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게 되신 것을 아시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주간의 첫날 저녁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몇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푸근함을 느껴요. 제 생각이 그래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을 맺어도 그 끝을 맺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장 끝부분에서 요한복음을 왜 적었는지,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다 했거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21장이 기록돼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2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베드로가 오늘 읽은 대로 다른 사람들과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셨다. 그 내용하고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노래에도 있죠.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하시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라는 사명을 다시 이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절까지 말씀 볼 텐데 그 뒤에 있는 내용 먼저 조금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 상처가 엄청나게 깊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꼭 사탄이 참조하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아픈 기억을 되새기도록 하면서 트집을 잡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느끼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차례 받으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그 깊은 상처가 일단 치유됐을 것 같고요. 그때마다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건 뭐냐면 다시 그 사명감을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입장이면 그럴 것 같은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무슨 목양을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비겁한 부인을 하고 어찌 교회 지도자를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도 아마 의문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 그 이제 후반부고요. 그래서 혹시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도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터인데,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못 일어나는 일이 없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힘있게 하고 일어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그러한 그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몇 사람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만난 천사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에 가 있어라.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은 아마 그 약속 때문에 갈릴리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몇 사람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퀴즈 한번 할까요? 여기 몇 사람이 있었는지? 몇 명? 몇 명이 있었는지? 제 언뜻 기억에 7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 7명이네. 볼 것도 없네. 7명. 이런 거 퀴즈에 잘 나죠. 성경 퀴즈 이런 문제.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함께 나가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왜 고기나 잡으러 갔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글쎄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만 지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믿으시죠? 근데 생업에 종사하세요? 안 하세요? 왜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알면서 복음 전하고 목양해야지 왜 생업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조금 초라해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오히려 지적하고 싶어요. 직업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향에 있는 형제와 친지들 앞에서 빈둥거리며 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옳으냐? 아까 두 얘기 중에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하도록 놔두고요. 우리는 배울 거 배우면 돼요.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고기 잡으러 뼈가 굵은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라고 한 3년 쉬었더니 실력이 줄었나 이러면서 아마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IMF 때도 그랬고 아마 요새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IMF 때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수고롭게 일하는 삶의 현장,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허탈해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뭐 그냥 살면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목자 목녀를 하면서도 때로는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모두 나누며 사랑했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했던 사람인데 왜 교통사고로 떠나야 되나? 왜 데려가셨을까? 저 지금도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면 왜 데려가셨냐고 나중에 여쭤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믿으며 함께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손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나한테까지 이제 불똥이 튀길 때가 있죠. 사람은 많건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멋있는 용어 있죠. 군중 속의 고독.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돌봐주었건만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운교회 1주년 기념교회 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봤나 봐요. 사실은 교회 그 앨범이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그래가지고 쫙 있는데 그 앨범을 안 보고 아마 어디 굴러다니던 사진을 봤는지 그걸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고선 거기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이때는 젊으셨네요. 그러고선 써놨어요. 누구 약을 올리는지. 당연히 그게 25년 전 사진이니까 제가 44살 때인데 제가 20대 청년일 때하고 오히려 40살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하고 나는 그 사진하고는 참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관심은 제 얼굴보다는 1주년일 때 쫙 찍었던 그 사진. 맞아. 예, 그러는데요. 가만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 꼭 교회에 남아있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처녀였던 한 자매는 지금 장로의 부인이 돼서 지금 다운교회에 있기도 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게 정성을 쏟았건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사람도 몇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이 꼭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성껏 돌봐줬건만 지금 뭐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인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도 있어요. 가끔 설교하고 나면 저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나 들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저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멋있게 대답을 하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자기를 향해서 설교했다고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변하지. 저 얘기 좀 들어야 돼 교인들이. 그러면 절대로 안 변해요. 저 말씀은 목사가 나를 겨냥해서 한 말이다. 이게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변화가 되거든요. 나는 나 들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난 모든 사람이 자기 들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고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웬일인지 우주 속에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해준다고 해줘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서운해하며 고마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남편도 남의 편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아내는 내 편이 아니구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그럴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마저 나를 홀로 두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취직이 돼야 되지 않아요? 학교도 합격해야 되고요,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전부 다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는데, 요셉의 경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장면은 꼭 2번인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예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노예로 팔려가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한 번이 언제일까요? 그죠, 감옥에 갔을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형통해야지 왜 감옥에 가냐 그럴 텐데,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함께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 보고요, 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형하고 딴 방에 가서 자야 돼? 이러잖아요. 그런 집 많죠. 그랬던 엄마 아빠가요,
그 애하고 꼭 붙어 잘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뭐 애들 아플 때예요. 애들이 아플 때는 꼭 가서 곁에서 붙어 자거든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언제냐? 꼭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뭐 합격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외롭고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꼭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그물이 비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이게 그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그물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 기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물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못 잡았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는데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 153마리인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팔뚝만한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 153마리가 끌어올리기도 힘들지 조그만 고기는 아니죠, 절대로. 그때야 이제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베드로가 밤새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 중에 모나미 볼펜 안 써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제 기억에 1964년 중학교 1학년 때도 제가 모나미 볼펜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뭐 좀 안 좋은 것하고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회 선생님이 있었는데 성격이 이상하게 까탈스러웠어요. 모나미 볼펜 똑소리만 나면 꼭 나오래 가지고 꼭 때렸거든. 이게 조심하다 보면 소리가 더 나.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그러면 꼭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 친구 외삼촌이 그 모나미 사장이었거든요.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사업을 하던 중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읽은 거예요. 밤새도록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신세가 바로 자기의 신세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눈을 뜬 거예요. 아, 맞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했구나. 이제부터 주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사업을 하리라 작정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153을 넣었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모나미 볼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다 치더라도 56년 동안 지금도 모양도 안 바뀐 것 같아. 근데 내 기억에는 그때보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끝에 볼도 아무튼 잘 만드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시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번에는 그물을 던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거든. 어느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저는 순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정해놓고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을 주장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와서 결제해달라고 조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 편인가? 내가 과연 주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그러는데요.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거를 늘 질문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을 편애했을까요? 전 편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제일 그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랑해도요.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가끔 그런 표현을 사랑은 주는 것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은 느끼는 것인 것 같아요. 느껴야 또 사랑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랑이 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런 표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세월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미영이 이러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죠 뭐.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제일 많이 느끼고 있다는데 또 한 사람 빼놓으면 섭섭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미숙이 이러고 살아야죠.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빈말이 아닌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그 성경 말씀 읽다가 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내를 바꿔서 읽었거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실증하셨다 이랬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고 제가 울었어요. 경준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준이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준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이거 안 울면 비정상이죠. 안 울면. 성경은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애들 뭐 졸업식 할 때 이렇게 가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지 않아요? 놀이터에서 막 놀고 그러면요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서울랜드에 한번 애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애들이 막 떠들면서 범프카 타고 뭐 타도요, 우리 애들 소리는 내가 다 들려. 달라요 이게. 다 그놈이 그놈 같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금방 알아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금방 알아보게 마련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랬거든요. 눈이 제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을 흠뻑 느끼면서 살고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알아봤고 제일 먼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음성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서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또한 뒷바라지를 잘하는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겠죠. 또 다 뛰어내리면 안 되죠. 사람은 다 가지각색이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 잡은 배 또 끌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뛰어내린 베드로만 칭찬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태어날 때 독특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이중심이고 과업중심이고 적극적이어서 무엇이든 앞장을 서서 인도하는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우리 잘 아는 이제 신약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면서 아주 적극적이어서 언제나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일을 하는 긍정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면서 인정미가 넘치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왜 요한한테 맡겼을까요? 제일 사랑해서? 믿음직스러워서? 그럼 베드로나 거기 뭐 바울은 없었지만 바울이나 베드로는 믿음직스럽지 않았나요? 신뢰감.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물론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어요. 바울한테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겼으면 어머니 어땠을까요? 정신이 없는 것보다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아. 땅 끝까지. 그러면서 아무튼 모시고 다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어머니 가시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3,000명씩 나오면 어머니, 노인네들은 어머니가 커버하세요. 이런 고생하셨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요한이야말로 어머니를 모시기에 가장 적합했던 인물인 것 같아. 가장 인격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종류가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면서 아주 빈틈없는 리더십이 있거든요. 제자들 중에 누굴까요? 도마.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빈틈없는 도마. 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튼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지. 확인하고 믿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예수님도 꾸짖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찾아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 그렇게 못 믿냐? 안 그러셨어요. 손가락 넣어보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하시면서 그 사람의 은사와 스타일에 맞는 적합한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밤새 들어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야, 기도하자.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회개하자. 제발 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밤새 고기 잡으면서 얼마나 낙담되고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거기다 또 주님을 만나서 가뜩이나 이제 지금 움츠러져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한테 와가지고 위로의 말은커녕 성경 구절 둘러대면서 사람 속 긁어놓지 말고요.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땅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거든요. 그 위에 생선이 구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과 생선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에 뭐라 하냐면요, 빵과 생선을 굽고 계시다가 자기들은 고생고생하고 잡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굽고 계시거든요. 좀 머쓱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잡느라고 고생하면서 갖고 온 그 생선, 그거를 좀 갖고 와라. 그거 좀 먹자. 그거 좀 구워 먹자. 갑자기 제 마음이 푸근해서요. 이거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갖고 잡은 거잖아요. 그거 내놓기도 민망하지 않아요? 기껏 잡아왔는데 이미 굽고 계신데, 근데 생선 좀 갖고 와라. 그거 좀 구워 먹자. 제가 머쓱해가지고 내놓지 못하는 거를 그것 좀 갖고 와봐. 야, 진짜 잘 만들었네. 뭐 이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져요.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아침을 먹자 그러셨어요.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선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자, 먹어. 난 이 모습이 진짜 나쁜 의미의 인간적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의미의 인간적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요.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라, 우리 기도하자. 이유가 있을 거야. 회개하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요새 갑자기 제가 조심스러워져요. 코로나19 이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게 하거나 연병이 있거나 메뚜기 때가 오면 스스로 겸비하고 모든 악에서 떠날 것, 스스로 겸비하고 악에서 떠나자 막 이랬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저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일로 베드로는 상처가 가슴 깊이 박혀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 일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집어주시는 빵과 따뜻한 생선을 받아들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물도 비어 있다면, 밤새 수고했지만 그물이 비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혹시 깊은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